또 드는데요. 저는 오늘 그 참뜻을 이제 알았는데 세 분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언제 아셨고 또 목회에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지 실제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과 관련한 저의 기도의 여정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저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들 또 경우보다는 저희 기도가 외면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게 좀 공감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가 하면 기도를 오래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실용주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해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도 70점, 안 하고 해도 70점.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기도하면 망치고 기도 안 하면 또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도대체 내 삶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삶의 결과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긴 또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깊은 기도를 경험한다든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기도의 숲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저희 기도의 여정을 보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실 때, 김전도사는 설교는 좀 하는데 기도는 좀 약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 맞았어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저에게서. 그런데 제가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그 문구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나의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한 장에 저의 기도가 부연되어져서 길을 잃지 않은 채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한 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30분, 40분, 어떨 때는 1시간까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정말로 많아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해당 문구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기도의 틀이 잡히고 기도의 시간도 꽤 늘어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들이 더 깊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얻었네요, 꿀팁. 김병상 목사님도. 나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적인 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건 내 실존적인 문제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지적인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난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근데 신앙은 이렇게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고, 때때로 우리들의 깊은 감성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고, 또 그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잡아주니까. 네,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신학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네. 저기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주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 주제라서 근데 주기도문 말고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뭐 신학자들이든 신앙이 좋은 분이든 다 공통적으로 제일 짧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기독교 예전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반복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는 다 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자꾸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병선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이신데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중요하고 또 교회학교 상연히 암송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해야 되고 또 자꾸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드는 그런 게이죠. 근데 궁극적인 거는 주님을 만나는 거.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 그 점은 주기도문하고 연관해서도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